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51편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시편 51편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세상을 보건대 즐거워할 만한 것 없고 자족할 만한 기뻐할 만한 것 없으나 오직 주 안에서 보면 진정한 감사,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주여, 오늘도 주 안에서 주시는 참 즐거움, 참 회복,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여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어제 말씀에는 어떻겠습니까? 주여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사무엘상 말씀해 보니까 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저가 결국은 범죄를 하게 되었죠. 큰 죄를 지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충성된 그러한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게 되시고요. 그것을 아주 악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심을 입고 바로 회개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특별히 7절의 말씀에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데 우술초로 나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술초가 어떤 거냐면은요, 아주 바닷가에 작은 털이 무성한 식물인데 향기가 좋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6월절 나병 환자의 정결례라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6월절 하면 뭐예요? 죄에서 넘어갔다. 죽음에서 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신 거, 그리고 생명으로 옮기신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우술초로 정결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성이 나병 환자같이 그저 깨끗함을 입을 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치료받을 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다 죽습니까? 거의 불치병이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촌이 따로 있을 만큼, 그런데 그렇게 그 불치병을 어떻게 해요? 이 우술초로 싹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죄의 불치병,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악한 심령, 그래가지고 음욕을 저지르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가는 것, 손으로 딛는 것이 다 죄인 우리의, 이 씻을 수도 없고 또 그 씻었으나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향기로운 은혜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는 말씀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여 이 한없이 추하고 더러운 죄, 자꾸만 짓는 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은 깨끗할 거야,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보단 낫지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뭐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작아 보이는 죄, 조금 덜 짓는 죄, 조금 많이 짓는 죄, 그 차이지 죄 없을 사람이 없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신자이기는 하지만 아주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택시 기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총알택시인지요. 아주 속도 위반서부터 뭐 그냥 난폭하기가 그지 없고요. 살아가면서도 아주 자기 뜻대로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반은 하나님, 반은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운전기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죽었는데요. 그날 목사님 한 분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천국에 딱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나는 저 총알택시 내가 정말 평상시 때 보는 우리 성도인데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저 총알택시 기사분하고는 이 성도하고는 전혀 비교 안 되게 칭찬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하나님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서가지고 얼굴을 딱 부쩍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칭찬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도 총알택시 기사를 갖다가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목사님이 도대체 하나님 왜 제가 아니고 저는 여지껏 주위에 쓰다 왔는데 저 총알택시 기사님한테 더 칭찬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너는 늘 사람들 졸게 했지만 너는 성도들을 늘 졸게 했지만 저 총알택시 저 성도는 사람들을 늘 기도하게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마 말씀이 많이 졸렸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람들을 졸게 했는데 총알택시 기사는 갑자기 혹 섰다가 막 달리니까 어때요? 차에 탔던 사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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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웃고 지나가는 그러한 말하자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밖에 칭찬받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 눈으로 봤을 때의 정죄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의 기준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엇갈리는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백성이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시지, 우리가 보았을 때 내가 섰다, 내가 뭔가 했다, 나는 어떤 자다 라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성도님하고 제가 딱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쩔 때는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많은 정죄를 하고 더 많은 악한 생각과 악한 길을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첫 마음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뽑으신 자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혹시 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하다 깨끗하다 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깨끗함을 입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늘 부정한 마음, 깨끗이 못한 마음, 생각, 마음, 감정들이 다 조석으로 갈려요. 얼마나 그때그때 다른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증언과 비방이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입술은 그래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늘 오늘처럼 우리도 매 새벽마다 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행실과 내 감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이 정직한 영, 이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저에겐 두려움이 몰려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는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내게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에는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이렇게 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의 신이, 주님의 영이 싹 떠나니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해 보면은 이 사무엘상 27장, 28장, 29장, 30장의 말씀해 보면 결국은 저가 하나님의 영이 너무 사모하는데 사무엘도 죽고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박수 여자를 불러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내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음성을 듣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더듬고 사는 자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 듣는 그러한 정말 불쌍한 영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에 악한 영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은혜의 영, 진리의 영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 이 안에 가득하시기를 구해야지만 우리가 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은 새롭게 하심과 은혜의 영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2절 13절에 주의 구원을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즐거움의 회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자꾸만 슬픈 마음이 생기고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갈등하는 마음이 생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싹 구원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도들은 매일 그 영의 새로움을 입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성도들이나 다 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권능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두려움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군사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고 자기의 죄악으로 싸워 이길 수 있었느냐면 늘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구했고 그 구원함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의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함,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다툼, 특별히 좌로 우로 흔들리는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입어서 늘 내 영이 새롭게 하심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이 늘 가까이 하셔서 충만하시기를, 새롭게 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내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갖다 주는 악한 사단아, 명언이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요, 자꾸만 세상을 보면 어때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여 날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또 이렇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또 기뻐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입은 자인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인데 그 구원의 감격을 또 잃어버리고 삽니다. 주여 내 영혼에 주님 새롭게 하심을 주옵소서. 아멘. 전도를 하다가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할 때는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해요. 그러고 났는데 몸이 막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듦이 와요. 그러면 어때요? 아유, 내가 뭘 전도를 했는가. 아유, 그냥 집에서나 있을걸. 감사해놓고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약한 마음이 딱 찾아오면 어때요? 그 감사가 쑥 사라지면서 불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은 내 영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날 새롭게 하소서. 나는 죄인이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야 되는데, 늘 기뻐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 영이 또 조속으로 갈립니다.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늘 내가 원하는 심령, 하나님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늘 이렇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다윗도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에 죄의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삽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다윗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몸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어때요? 본인이 원해서도 있지만 신하들이 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귀족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는 왕족이 돼야 되는데, 이 왕의 총애를 받으면 이 신분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예쁜 딸들을 갖다가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근데 또 왕의 입장에서는 가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왕권이 든든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후처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어떻게 외국의 왕들까지도 자기의 공주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나라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강한 나라가 사위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친선을 요구하면 아무래도 피로 맺어 있고, 그런데 아내하고 남편의 관계만 해도 별론데 그에 맞는 또 손주들이 나고 손녀딸이 나니까 어때요? 조금 더 친교를 맺게 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여인들을 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부터가 벌써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넉넉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의 여자까지 취했으니 얼마나 악한 거예요. 바닥이죠, 바닥. 완전 바닥.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총이 있어요.
다윗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수많은 은총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때때로 먹을 것 주시죠. 입을 것 주시죠. 쉴 것 주시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죠. 건강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때요? 또 내가 없는 것을 찾아가지고 찾기 위해서 욕심을 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못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절망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한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이제 자원함으로 새롭게 하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나지만 나 하나가 변화되면은요, 내 가족이 변화돼요. 내 가족이 변화되면은요, 이웃이 변화돼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 얼마나 나비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그 나비 효과에 있는 태풍의 이름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토네이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비의 효과, 나비의 날개짓, 그 날개짓이 엄청난 수의 날개짓을 하면 태풍을 일으킬 만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비 효과라 그래가지고 그러한 태풍 이름까지도 있어요. 나비가 날개짓을 친다고 무슨 힘이 있겠냐 하지만, 그 작은 사람 한심령이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입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움을 입어 정말 내 심령뿐만이 아니라 교회, 가정, 나아가 이웃, 사회, 나라, 민족, 열방까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한 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좋아요. 하나님,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도 주세요. 특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해 주세요. 감사와 기쁨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 간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어찌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만족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하여 범죄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저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과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감사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형벌인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자원하는 심령, 감사하는 심령, 늘 새롭게 하시는 심령 가운데에 정직한 영, 아버지의 충만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함을 늘 체험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 베푸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을 마치겠습니다.